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역 현장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 파주시와 고양시, 양주시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역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사령관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 건강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그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주권.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털을 하나 둘 세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배하는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거나 건강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건강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흐뭇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 괜히 걱정이 되거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영혼은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고 흐뭇하게 보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 건강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은 귀하게 보시지만 안타깝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창조를 사람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볼 때도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사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 다르게 표현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 마귀의 그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 마귀를 섬기면서 그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람이 볼 때도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분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받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하고 계속 함께하고 마음을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 사기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과 늘상 함께하고 늘 함께 마음을 통하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도둑질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제를 알든 모르든 사단을 가까이 하고 사탄을 심지어는 섬기고 사탄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사탄화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별도로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삼위일체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30여 년을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언되셨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단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불신자들 살아가는 인생살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 뜻이 뭐냐?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 현장에서 몇 사람 그런 분을 만났는데요.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녀보기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더랍니다. 제가 만난 그분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영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도와드렸는데 못하시더라고요.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누구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지만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했습니다. 그 시간표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임해 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작정이 임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예수님을 많이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가능하신 분이죠. 나는 불가능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눈길과 사람이나 세상을 향하던 눈길을 그리스도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나만 쳐다보거나 세상만 쳐다보고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틀림없이 불신앙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마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라는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고 그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마르다의 오빠가 죽은 겁니다. 무덤에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 그 돌을 치우러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이런 거겠죠. 죽어서 벌써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요. 뭐 하려고 돌을 치우라고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천으로 묶었는데 수족을 메인 배로 동인 채로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얼굴을 수건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 풀어놓고 다니게 해라.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리시겠다. 그러면 계속 살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한번 죽으면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통스럽지만 결단하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가 뭐 결단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족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가면 갈수록 살아난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영적 실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매일 살리시는 하나님 영적 실험하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문화가 살아나며 그리고 후대가 살아나는 증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영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